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받고서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손 벌려 양쪽 성도를 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는 사이 가깝고 좋은데 앞뒤 사람이 항상 왼수면은 왼수 갚을까 봐서 축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 주니까 왼수 감대 쓰고는 안 되죠. 우리 앞뒤편 손잡고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아멘. 오늘 요한 3서 말씀, 짧은 한 장으로 된 이 말씀,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재창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첫째로 요한 3서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 편지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당시 장로, 그때는 목회자를 장로라 그리 불렀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의 감독으로 일했던 베드로 사도가 감독 역할도 했지만 요한 사도가 또 감독할 때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감독으로 있을 때 버가목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자 가이오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다. 그 믿음의 아들 같고 그런 가이오 목회자에게 쓴 편지다. 요한 사도가 버가목 교회 담임자 가이오에게 쓴 편지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데알레세이아란 말인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 안에 사랑한다. 하나님 진리 안에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대신 죽고, 대신 가난하고, 대신 십자가에 찢기고, 대신 무덤에 내려가고, 우리는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영생까지 얻게 하시려 하시는 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또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대신 아들로 죽으면서, 고목사 너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더라도 너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 사랑을 깨달은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 철없이 열심만 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제 고향 땅 저 충남 당진 순성 땅에서, 그때는 기도원 건물도 없이 비 오면 비 맞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산에서 나무 밑에서 처음 여유 있는 사람이 천막을 치고 왔고, 우리는 그냥 풀밭에 잠자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밤과 낮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던 그런 시절에 17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 고목사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는 데 주셨으니, 저주받는 데 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고목사가, 저 고용보이가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가난에서 구원받아서,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낮은 지옥 갈 자를 구원받아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아멘.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저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동기형 장달 앞에 책가방 들고 학교에서 오는데 난 나무찜을 지고 너무 쪽팔리는 마음으로 막 죽고 싶었던 어린 사춘기 시절,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막 강력하게 주시니까 환상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을 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을 만큼,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묻고 묻는 중에 밤중에 그 산꼭대기에서 네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탄식하고 자살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처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철없이 울고불고 기도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데알레세이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오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고 나를 살릴 만큼 아멘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또 영혼 이 속사람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또 범사도 잘 되게 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이같이 편지하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네 영혼이 잘된 여기 지금 영혼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개하고 마음이 잘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혼이 좁아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부부간에도 모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혼이 마음이 넓어지면은 아내의 고마움이 보이고 남편의 고마움이 보이고 할렐루야 부모님의 고마움이 보이고 자식의 고마움이 보이고 우리 목사님 고맙고 장로님 고맙고 집사님 고마운 마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웃들이 무언가 주고 싶어하고 그럴 때 반드시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은혜가 임한다. 그 다음에 건강이 임합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혼도 마음도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짧지만 한 장이지만 우리가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델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진리 안에서 친구 따라가지 않고 돈은 따라가지 않고 사기꾼 말 듣고 홀딱 거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 대로 쫓아가는 내비게이션을 쳐놓고서는 그 길로 쫙 가면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며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거기 약속된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땅의 복보나 하늘 영생까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요란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쫓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난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요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 교회 이 보가목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났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많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가이오 목사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살려고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한다니 내가 목사님만 요한 목사님만 심히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시고 주신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을 주시고 누가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가 그를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보통 심히 기뻐하노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 딸들 우리가 자는 모든 자녀들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행하려고 유치부에서 공부하고 유년부에 공부하고 70년 80년 100년 살아가면서 청년에 따라 장년에 따라 항상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제일 기쁜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다. 부모님 말씀 따라 살아도 부모님만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따라 살아도 선생님만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따라 그대로 살려간다면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같이 영생을 하나님같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가 이번에 주일학교 영유 지난 주간부터 시작한 금토일 오늘까지 하는 우리 영유아 유치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간에 또 유초등부 갑니다. 그 다음 주간에 또 학생회 갑니다. 우리 장년들은 8월 둘째 주간에 우리 안양신학대회에서 장년 전국교회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매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전국교회와 더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부흥사의 모임에 들어갔더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신월동교회 중에서 박수 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박수를 종종 받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교단이 많지만은 예수단 성결교회 우리 신월동교회만큼 전국교회를 이끌고 교단 전체 이끌고 교단이 다 영적으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해마다 변함없이 하는 이런 교회가 신월동교회뿐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그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금년에도 하나님 나 건강 주셔서 건강. 어떤 권사님들은 금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죠. 어떤 잔원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젊다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수없이 많고 자다가도 가는 분도 많잖아요.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정말 교단을 위해서 내가 큰일 할 수 없지만 전국교회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의 불이 있는 곳에 같이 참여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장년부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가이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본이 되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서 요한서를 통해서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너와 네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런데 그 기쁘게 한 그 구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 이 나그네 됐다는 말은 순회 선교사를 말합니다. 순회 선교사. 이 선교사들은 그 당시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일평생 산 점도 많이 있고요. 네, 그죠? 결혼했다 하더라도 누가 돌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군다나 또 국적을 넘어서 외국 선교 떠나면은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라고. 나그네 된 자, 순회 선교사를 잘 전송하여. 전송한다는 말은 프로펜푸사스란 말인데 대접한다. 그 교회는 그 가이오 목사님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 선교사가 가면은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해서 보낸다.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요한 목사님 버가모 교회 그 훌륭한 가이오 목사님, 난 그 교회 가면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선대하고 이렇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그렇게 전 그러면서 증언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잘 대접해 보내면 좋으리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함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지만 100년 동안 복받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종들,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복을 주 하나님이, 교회에서는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그 개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일어나고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돌아섰을 때요, 여러분 신방 갔을 때요, 어머나 우리 목사님 오셨네, 우리 지구자님 오셨네, 예배드리 오셨네, 어머나 구역자님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드려 할렐루야 오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를 환영하고 그 지구장을 환영하고 구역장을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을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오는 걸 무거워하고 날씨도 더운데 쉬고 싶은데 아이고 나 바쁜 일이 있어요, 구역 예배 우리 집에 못해, 이러지 마시고 바쁜 일이 있으면 그걸 연기하고라도 구역 예배 꼭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비로 기도하는 간구가 우리 가정에 응답되어야 주어진 물질이 건강이 복이 돼가지고 우선 천대까지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그를 좋게 보시고 축복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을 일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직장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접대하고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일적 갈지 못하도록 지난날에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반드시 당신은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갈 때 다른 직장을 안 갖겠습니까? 그 약속받았어요. 굶어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잘 접대하고 공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다른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걸 않고 오직 교회에 일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이제 참 한국 교회가 숙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교회는 걔도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은 거할 장막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만은 이 선교사들 지금 한국교회 선교사가 제일 불쌍하다고 하죠. 일 나가지고요 오면요 나중에 노후 아무가 책임질 안 해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장해서 빨리빨리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오면은 거할 집도 줘야 되고. 기분 나쁜가? 아멘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교회가 당장 이제 건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2억 3억 이렇게 전세 있는 분들 좀 들어오셔서 여기 좀 사십시오. 우리가 한 5년 10년 2년 동안에 또 교회가 축복받으면은 다 그거 갚고 그러면은 여러분을 또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5년 10년 후에 나가신 다음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와서 수식하면서 거기 살면서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써야 우리 교회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좀 숙제죠. 예.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영접하는 이 주의 영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로서, 이거 마땅하다는 말은 오페일로맨이라는 말인데 빚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참 한국교회 이만큼 복 받았잖아요. 그럼 빚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 나가서 선교한 자들을 도우고 협력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신월동 교회만 해도 40년 전에 뭐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봉사하다 가기도 한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의자 다 우리가 돈 한 푼 헌금만 했지만 평안히 앉아 있다는 거, 이거 빚진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오신 분들도 또 이 교회가 이런 거는데 이 교회가 또 안에는 니모델링 했지만 밖에는 니모델링 안 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니모델링도 하고 또 이것이 또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교육관을 지금 좋은 건물로 바꾸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섬기려고 하는, 난 빚진 자다.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초대교회 장로님 두 번째 직원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집도 팔아바치고 하면서 하고 나중에 또 그들 다 살 길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고 어려운 일들 동참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교회에서 이 가난한 절거면 촌에서 신월동 교회 하면은 야 이건 기적 있는 교회야. 저렇게 성도 섬겼대, 교회 섬겼대. 전통적으로 난 이런 분들이 많이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 개복을 또 주시고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선교의 빚진 자고 빚졌기 때문에 대신 선교하고 오는 주의 종들을 동력하고 동참하고 선교비를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어제가 책자를 보면서 캐나다에 있는 어떤 아주 좀 생활이 넉넉지 못한 그런 목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조금 기술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배워가지고 대강적인 목수 일을 협력하면서 노후를 살아가는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이제 읽었습니다. 이 캐나다의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할아버지 목수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 중국의 오지에 목회하면서 고아원까지 하면서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를 도읍자 그래가지고 선교를 갔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숙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돈 헌금할 거 없으면은 우리 한번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이제 헌옷이라도 바치자.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생각하니까 돈을 모은 게 없어가지고 돈은 없지만은 헌옷을 보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넣고. 근데 그 헌옷을 교인들이 많이 가져오는데 근데 이 상자를 좀 포장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목수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온 저분 이제 헌옷까지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다 못질해가지고 포장해서 보내고서는 찾아보니까 이게 일하다가 더우니까 그냥 아이고 대강은 보이니까 하고 돋보기를 다 벗어놓고 했는데 돋보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 돋보기가 어디 갔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상자 속에다가 거꾸로 이게서 막 물건 옷을 넣다 보니까 우이 포켓에다가 넣었는데 그게 빠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들어갔나 어쨌나. 그러니 이거 벌써 포장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난 눈과 같은 건데 이거 성경도 못 보겠는데 막 그래가지고 대강은 보이지만 성경 보려면 꼭 돋보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5년 전에 헌금을 보내고 또 헌물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그 중국에 있는 그 고아원 운영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막 관심 있고 도왔던 분들이 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 집사님도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중국 목사님이 이제 또 간증하는 거예요. 오짱과 일락, 짱짱과 일락.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5년 전에 보낸 헌금과 그리고 물품까지 보내가지고 헌금까지 보내가지고 그래서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걸 나눠 입기도 하고 해가지고 참 우리가 얼마나 전도도 됐고 우리가 참 힘이 됐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저는 그때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이 공산당원들 가운데 강력한 사람들은요 당원들만 막 강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멸시하는 곳이 그것이었는데 근데 막 그냥 십자가 뭐 너무 크다고 막 그냥 떼서 막 그냥 발로 밟고 막 그러고 너무 그 공산주의에서 국가에서 이 기독교 교회 복음을 너무 강력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럽다고 박수치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십자가 근데 그런 동안에 안 된다 십자가는 떼면 안 됩니다 막 싸우다가 이게 안경이 벗어졌는데 막 일부러 그냥 실수에 밟은 게 아니라 공산당이 와서 막 그냥 발로 박살냈다는 거예요, 안경을. 이 목사님이 도수가 좀 높은 안경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야 대강 인사하지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성경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근데 상자각을 열고서는 헌옷을 꿰다보니까 안경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딱 써보니까 도수가 딱 맞아가지고 아주 맞춘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내셨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돋보기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의 보낸 게 아니라 실수에 들어간 건데 이 할아버지 목수가요 저 뒤에서 집사님이요 눈물이 펑펑 나왔다니 하나님 내가 원한 것은 헌옷이지만 안경까지 보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실수해서 보내진 안경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써주시니 100번 나는 그때 원망했는데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일도 못하니까 대강만 밥만 보이면 밥 먹으면 되는 나이니까 돋보기 필요 없는데 저 목사님은 아직도 성경 보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할 뿐이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니 하나님이 실수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보내줘서 선교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요 내 안경이 목사님 안경 돼가지고 선교에 동참해서 오늘 아침도 설교했다 막 그런 감동 때문에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감격했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가 매년마다 우리가 여름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구역마다 선교 헌금을 배정했죠? 이걸 구역 식구들이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구역장님도 몇 분 있는데 저보고 그 현황편에 선이 저 앞에 서양판이 있어요. 우리 구역은 얼마 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가다 보세요. 근데 어떤 구역은요 구역 식구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구역장님이 아주 착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5만 원 해놓고 그냥 마는 거야.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헌금 걷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천국 가서 상 받는 거 구역장 혼자 받으면 돼 안 돼? 같이 받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화곡동만 살고요 저 목동만 살아도요 집사님 한 분이
교사들 한 끼 50명 80명 다 지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해도 못해. 혼자.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장로님도 권사님도 시장님도 가난하고 넉넉한 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사 한 사람, 교사 50명 80명 다 접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 한 분 한 끼만 접대한다. 그러면 한 끼 접대하는데 요새 음식 그냥 먹을 만한 건 얼마예요? 에? 얼마? 몇만 원? 10,000원 가지고는 안 되지. 10,000원은 신월동에 파는 음식이고, 그래도 교사들 수고했다고 한 끼 사주려면은 2만 원짜리 사줘야 돼요. 그래야 고기도 좀 올라가고요. 예. 반찬도 좀 김치도 깔끔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예. 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그냥 2,000원이면 넉넉히 줍니다만은 그거는 좀 꼬린나나는 내가 꼬린나나는 김치를 좋아해. 쪄먹고 막 그리고 막 그냥 맛없으면 그냥 격시 사오전 넣고 막 찌고 그러면 나는 맛있으니까. 근데 한 2만 원 정도 아니요. 갈비 뜯게 하려면 3만 원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이 한 사람 교사 접대하려고 2만 원만 한다고 해도 5가정 구역이 5가정이 얼마요? 이 옷이 10만 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한 1,5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올렸는데 한 지구가 18구역이더라고. 18구역. 그러면 10만 원씩 해도 180만 원, 18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런데 예산은 250만 원이야. 거기 보니까. 250만 원이거든. 그러고서는 헌금 오면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그랬다는 거야. 되는 대로 하면요 구역장 한 번만 하고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다시 합시다. 한 사람 목 2만 원만 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15가지면 10만 원 천 원. 제가 계산하니까 13만 한 구역에 13만 원 정도는 나와야 이게 예산을 채우겠더라고. 지구장은요 그걸 딱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딱 구역장 모아놓고 13만 원 이상 하십시오.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못하는 구역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구역이요? 한 구역이 15명 20명 있는 구역도 있어요. 이런 구역이 10만 원만 해놓고 되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좀 분수에 맞아야 돼. 충청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을 수 있어요? 안 그렇죠. 다르죠. 이 구역들은요 다 개인 가정마다 이거 동참할 수도 하세요. 한 끼에 얼마요? 2만 원 생각해가지고 2만 원 교사 하나 접대한다. 아멘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거 담임 목사님도 이 설교 못해. 은퇴해가지고 갈 데 없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밥 안 주면 그냥 집에 있는 거 밥 먹을 테니까. 근데 이 지구장님이나 이 담임 목사님은 신방 가면 굶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 못 한다니까. 그런데 천당 가면 여러분이 나한테 감사할 거예요. 야, 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상 받게 했다. 상 받게 했다. 예.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 받게 했다. 면류관 받게 했다. 예. 이런 깨달음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겠죠. 더러더러 이 말씀 듣고도 억지로, 그러나 원치 않게 보낸 안경이 선교비가 된 것처럼 억지로 드린 헌금도 반드시 성경학교 하는데 유익하게 쓰여지고 깨달은 날 훗날 감사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본받으면 안 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짧게 그냥 한 장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름이 누구요? 디오드레베. 아, 이거 이름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아주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이상하게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이상하게 잘못된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이상하더라고. 아니 기왕이면 복 받을 사람 이야기를 기담해야 되는데 왜 잘못된 사람을 본받냐고. 주여, 여기는 한 분도 없길 바라면서, 여기 누구라고 그 사람이?
예우기도 이상해. 가이오가 낫지. 디오드레베란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야? 명예욕이 강해. 딴 사람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 지가 으뜸돼야 돼. 남이 한 것까지도 지가 한 것처럼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주고요, 교회에도요 유익하지 못해요. 자, 이런 사람이 버가목 교회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교회,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랐는데 불구하고 가이오와 같은 목사님과 훌륭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선교하는 일, 접대하는 일은 뭐예요?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계속 읽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뭐요?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환영도 않는 거예요. 선교사도 오면 짐드는 거예요. 성경학교 또 하네, 또 헌금 얻는 거야, 이렇게 항상 귀찮아하는 거예요. 밥 먹자, 뭐 하자, 뭐 하면 으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일에 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런 일에는 항상 빠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접대하는 자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요한 사도가 지금 한번 이 버가목 교회를 방문하려고 해요. 근데 디오드레베가 소문난 거예요. 같은 교회 잘한다고 소문난 가이오가 있는가 하면 주의 종들을 속세이고 문제 일으키는 이런 디오드레베가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책망하고 회개치 않으면 진짜 이 사람을 그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 행한 일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뭐하고, 우리가 뭐예요? 죄종들이잖아요. 죄종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뭐예요? 부족해서 봉사하고 같이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돕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맞아들이죠 아니할 뿐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와,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요 회개치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어찌 해요? 이런 사람은 저주받고 책망받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디오드레베처럼 살면 안 되겠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망했더라고. 이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왕이면 채찍 맞고 회개할지언정, 채찍 맞고 책망받으면서도 회개하고 변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꾸 고집 부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 말도 악한 말로 하고 목사님도 안 씁니다. 목사, 암흑의 목사들 이래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죠? 님자 꼭 붙이세요. 선생들 하지 말고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선생들 수고하네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세요. 한강으로 산으로 들로 다 지금 여유 생기면 전부 다 시원한 데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 학생, 어떤 분은 2주간 동안 합니다. 유치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자, 이런 젊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할렐루야 존중해주면요, 그 하고 싶은 일들, 영적 일들 10배나 100배나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자를 본받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보고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들아, 악한 것은 뭐요?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요? 속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할 때 우리를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 못 볼 거다. 하나님 못 보는 자가 모이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등록하고 되어 마지막 날 추수할 때 반죽쟁이, 죽쟁이가 한의사에 붙어 있잖아요. 그날 추수할 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 풀무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자들을 축복하고 위에 기도하고 환영하고 협력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협력자는요 영육간의 복을 받고요, 2절 말씀 보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해자는 주님 오실 때 심판받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 사도가 버가모 교회를 꼭 방문하면 잘한 자 가이오를 칭찬도 하지만 반드시 디오드레베를 내가 만날 거다. 너 그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너 그냥 안 둘 거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성결대학교 우리 신학교 제가 국인데요, 국위 동문들이 모였어요. 저는 한 6, 7년 전에 이렇게 은퇴했는데 이분들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신학교 왔었기 때문에 같은 동문이지만 전 늦게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은퇴해요. 이제 은퇴하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우리 공유들 모입시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밤새 11시까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70 넘어서 은퇴하시고 간증하는 건데, 장로교에서 목회를 참 잘하시고 은퇴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간증 얘기 다 얘기를 했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한 게 있어가지고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교회에, 장로교인데 이 교회에 아주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하는데 아주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한 분야의 과장인데 아주 잘해가지고 술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그 병원에 그 사람 때문에 온대요. 그분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랍니다. 근데 본래 장로님이고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었대요. 교회를 제일 싫어하던 분이었대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분이 왜 교회를 싫어했느냐, 아버지가 어떤 사고로 일찍 죽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해요. 아장아장 걸을 때, 이 사람이 저 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밖에 몰라. 자기를 그냥 내버려 길가에 두고 그냥 장사하는 거야. 장사에 오다 가지고 혼자나 11조 하면은 이 아들 가르치려고 했겠죠. 11조 헌금만 들어가지고 네가 바쳐라 그러고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했대요. 근데 점점 커지면서 계산이 생긴 거야.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 먹기도 바쁜데 이걸 왜 목사 먹으라고 주는가?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죽게 만들고, 그것도 아버지가 사고로 죽을 때 또 엄마도 사고 났대요. 그래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어디 기부세 붙였는데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싸구려 병원 가가지고 잘못 맞춰가지고 쩔름쩔름하는 다리 병신인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학교에 오는 거예요. 엄마가 절름발이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두 번. 아니, 내가 싫어하는 도시락 반찬 쌌다고 나 계란 안 붙이면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집어내 뿌리고 학교 간대요. 그러면 명락없이 엄마는 그날 온다는 거예요. 계란을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아무개야 불러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야 절름발이야, 저 아줌마 절름발이네, 쩔뚝쩔뚝 하잖아, 누구 엄마야, 아줌마야, 식모야 누구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고도 않고 책상에 막 숨어가지고. 그래서 엄마 제발 학교 오지 마. 너 굶으라고 굶는 게 차라있나 그렇게 돼.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천에서 가보니까요,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름절름 하면서 여전도회 한다고 또 절름거리고, 식당 가면 가서 봉사했고, 다들 아유 저 집사님이 잘하시니까 야 이거 반찬이 참 좋아 맛있게 집사님이 해가지고 이분이 다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식문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나 교회 싫어, 나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될 때부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학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은덕이나 하나님 은덕 알까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절름발이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잃고 그 아들을 위해 청춘을 바치며 조그만 동네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늘 8월 9월 되면은 콩 까서 팔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팔기도 하고 생선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일생을 못 바친 어머니의 희생이 등록금이 된 걸 모르는 거예요. 8월 보름이 됐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명절인데 우리 하루라도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못 이겨서 갔답니다. 내일이 8월 추석인데 오늘 8월 열나은 날인데 그날 또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8월 열나은 날이 대목장이잖아요. 대목장 물건 팔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는 먼저 나온 콩 같은 거 이런 거 밤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에게. 거기 갔는데 저기 우리 어머니다 저기 있다. 그런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할머니는 아들 딸도 없어? 혼자 살아? 왜 8월 보름 됐는데 자식이 찾아온 사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있어. 남편은 미리 갔지만 열 남편보다 귀중한 우리 아들 의학 박사야. 그 병원은 우리 아들 없으면 운영이 못돼.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어. 아이고 늘 근데 하나 봐. 아이고 오라고 하지. 오는 게 아니라 나보고 와서 거기 자기 집에 살라고 그러지. 집도 좋은 거 있어. 그런데 아이고 의사가 밤새 가면 환자들 보니까 바쁜데 난 그리고 걔네 가면 침대도 있고 막 좋은데 난 허리 아파 거기서 못 자. 나 언들방이 좋아가지고 내가 안 가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 어머니 절름발이 엄마가 오는 걸 싫은 거야. 이 아들은 처갓집 식구에게 보기가 싫은 거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딴 병원 입원하는 건 자기 병원 오는 걸 싫은 거야. 자기 명예가 높아질수록 싫은 거야. 비천한 엄마가 싫은 거야. 비천한 시궁창 같은 어머니 생활에서 자기 아들이 연꽃이 핀 것처럼 핀 건데 그게 싫은 거야. 그날 저녁 하루만 자고 가지 그러냐. 하루만 자기 거주나. 그런데 엄마 안 돼. 바빠서 안 돼. 환자 때문에 핑계대고 그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그 허리가 그 온돌방에 자란 그 허리가 거기서 잠자면 딱딱하고 싫은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살다가도 괜찮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한 3년 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시골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면은 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이야. 그분 은퇴하고 교사 은퇴하고 고향 지키겠다고 돌아와서 그 고향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섬기는 선생님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안무개 박사 바쁘지만 오늘은 꼭 고향에 와야 되겠네. 왜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막 달려고 어떡할까. 그리고 막 어떻게 시체를 어떻게 하고. 세상에 그런 데를 가봤어야지. 의사만 했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했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친구 어머니가 돈에발이 돌아갔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어떡할까 형제도 없으니까 왔는데 보니까 이야,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다 와가지고 그 돌아가신 무명에 비참했던 그 권사님의 다 설거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건 자기가 심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평생 심은 걸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의사를 부른 거예요. 박사,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거네. 뭘 보자기에 쌌는데요. 두툼하게 쌌어요. 이게 뭔가요? 돈이라네. 무슨 돈을요? 자네가 의사로 성공하다 언젠가 또 실패할 수도 있다면 그건 무엇 가지고 평생 배운 게 그건데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네 11조 바치고 천년불 바치고 감사금 바치고 선교에 동참하고 최선을 다한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 먹고 입는 건 줄였다가 모았다가 자네 혹시 의술에 실패하면 다른 거라도 하고 살라고 평생 모은 돈을 여기다 남겨갔네. 아니 저금 통장이나 뭐 은행에다 좀 적금하면 간단할 텐데 이걸 계속 모아가지고 보따리로 쌓는 거야 돈을. 그리고 어머니가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막상 손이 떨려 못해서
엄마가 푸른데 내가 쓴 편지 한 장이 있네. 근데 보니까 그 아들에게 소원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면 얼마나 성했겠나. 아들아, 언젠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10배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다. 나는 내가 최소한도 목사는 못 되지만 의사로 봉사하다가 장로님이 되어서 내가 섬기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소원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 내가 자네에게 이거 비밀은 절대로 자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가 부탁했는데 내가 안 얘기해주면 자네가 영원히 모를 것 같아서 이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싶으네. 무슨 비밀인가요? 자네는 다리 저는 이 엄마를 엄마인 줄 알았지만 절대로 이 엄마는 자네를 낳은 적 없네. 그리고 자네 어린 시절 죽었던 사고로 죽은 자네 아버지도 절대로 자네를 낳은 적이 없네. 자네는 불행한 사람으로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고아원에 맡겨지는 사람이었었네. 어떻게 핏덩이를 고아원에 맡기냐고 이 부부가 자네를 맡았네. 동네 사람들이 그거 제 자식 낳아서 길러도 피 나누고 살 나눠도 새끼가 새끼 같지 않은 사람 많은 세상에 그거 길러서 뭐 할 거냐고 그렇게 수없이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었지만 자네를 끝까지 기른 분이 바로 이 두 분이었네. 자네 아버지가 왜 죽은지 아는가? 자네가 철없이 아장아장 시장 골목에서 엄마가 시장에 물건 파니까 큰 길로 나갔어. 그랬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자네가 죽게 된 거야. 그때 곁에 있던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네를 껴안고 붙잡고 소리가 꽥 하는 바람에 그걸 쫓아가서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다가 오토바이가 확 날아가는 바람에 자네 쫓아오는 어머니 오른다리를 쳐가지고 부러진 거야. 아버지는 그때 즉사해서 자네 대신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네가 산 거야. 그리고 자네가 조금이라도 더 다칠 위험이 있지만 어머니가 대신 오토바이를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평생 풀게 됐고 자네는 멀쩡한 의사가 된 거야. 그런데 주일학교를 하고 중등부까지 교회를 나갔던 이 소년이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수없이 성경학교 때 가르쳤던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난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고 우리 대신 죄인 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린 살게 되었고 우린 부유하게 되었고 우린 지옥 갈 걸 주님이 대신 무덤에 들어가고 우리는 나 부활되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해 들으면서 내 대신 누가 죽어? 아빠가 죽은 거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절름발이 된 것은 나 때문에 그가 절름발이 노릇함으로 나는 멀쩡한 의사가 된 거야. 내가 잘난 게 아닌 거야. 하루 한 시간에 4년, 5년, 10년 들었던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 의사가 나는 의사가 되고 오늘 정령받고 이렇게 부모가 희생해서 헌신해서 된 이 귀한 것만 가지도 넉넉히 삽니다. 이 보따리 돈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일,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더 하고 싶었던 일,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다 하고도 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에 써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그 헌금 보따리를 바친 거예요. 이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지어서 지금도 의학박사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난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씩, 물론 저도 신월동 교회에서 고마웠던 일을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여서
아유 갓난한 데 와가지고 집 팔아 바치면서 교회 집시다 2번 3번 이렇게 했던 그분들 자랑했어요. 저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참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 눈물을 흘리고 감사,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자. 마지막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여름방학을 기해서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어서 온 교회가 어린 주일학교까지 다 물심양면 다 시간 바쳐 몸 바쳐서 이 성경학교를 동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해마다 이렇게 하자면요 목동이나 하옥동만큼의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신월동이 난몬천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관까지 지어가면서 이렇게 부흥될 수 있냐고 묻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못합니다 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혼자 못하면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10,000원 20,000원 걷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시험 든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돈 20,000원 30,000원도 귀한데 이걸 늘 걷냐 이러지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예로운 신월동교회 성도가 된 것이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거예요. 절대로 부끄럽지 아니할 이 시대에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금년에도 모두가 다 가요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오드랩에 갔던 실수가 있었습니까? 여기 마지막 의사의 회개한 것처럼 깨닫는 기회가 돼서 다 일제히 동참해서 오히려 구역장님이 가기 전에 구역장님 우리도 20,000원 하겠습니다. 30,000원 하겠습니다. 50,0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참하고 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20,000원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못하면 우리 아들 딸 손자가 50명 60명 교사를 한꺼번에 접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도 주셔서 간증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이 손이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손이 동참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악한 자가 이 땅에 많은데 악한 자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선한 자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힘있게 주를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